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신방하는 때가 있는데요, 첫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가보면 다 초보 아빠, 초보 엄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들떠있고 조금은 행복해하며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초보 아빠, 초보 엄마들이 참으로 공통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자녀들이 참으로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자고 일어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때로는 몇 번씩이고 누분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재우고 또 다르게는 보살피고 밥을 먹이고 하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공통되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잠은 못 자더라도 자녀가 울면 우는 대로 예쁘고 웃으면 웃는 대로 예쁜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요, 가면요, 목사님, 얘 눈썹 좀 보세요.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을 보면 그냥 눈썹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눈이 크다고, 눈이 반짝반짝거린다고 몇 번씩 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 갔더니 발가락 예쁘다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가정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보 아빠, 초보 엄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보 아빠, 초보 엄마를 만나면 또 공통되이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쭈면 자다가 문득 옆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았는데 자신과 똑같이 자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닮은 자녀를 바라보면 또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자녀가 자라나면서 어찌 그렇게 딱 부모님을 닮아가는지요. 자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말투도, 행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까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모습이, 어떤 부분이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닮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신의 삶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무겁게 걸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가 따라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부끄러운 일 행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된 이로서 자녀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고요, 또 다르게는 자녀는 부모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정성스럽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키우셨는데요, 그 부모님이 원하셨던, 기도하며 가르치셨던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가정에 또 어느 동네에 가면 다 그 부모님 닮은 자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닮은 자녀가 되어야겠지요. 분명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정말 옳은 길, 바른 길에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좋은 부모님으로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길을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부모님 덕분에, 좋은 자녀 덕분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는지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울여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부모 되신 분들은요, 귀를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부모님들이 행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일들에 대하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탁드릴 것은요,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이고요, 다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분명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자녀에게 어떠한 요구도,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가진 어떠한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뜻 그대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내 것이라 생각되어져서요, 욕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혹시 앞서면 그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야마다 레이지라고 하는 일본의 만화가가 있습니다. 만화가 조금 독특해서요, 사실은 만화는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쓰신 글 가운데요, 어른의 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른의 의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니까요, 어른은, 부모는, 연장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어른은, 부모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서 자녀를,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오히려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의 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첫 번째는요, 불평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잘난 척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조금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마음, 나쁜 마음을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데요, 괜찮은 어른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 야마다 레이지라고 하는 이분은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하여서는 불평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대로 표시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있으면요, 부모님들의 눈이 처음에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눈빛이 달라지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행하는 것, 자녀들이 말하는 것, 자녀들이 또 원하는 것을 보면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라나고 또 이루어 가셨던 그 시기는 참 많은 것을 하셔야 됐고 참 많은 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사셔야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열심히 사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었는데 요즘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 그렇게 참 풍요로운데도 그렇게 넉넉한데도 더 열심히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더 노력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불평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요,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이 훌쩍 잘 자라나서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요, 잔소리하는 그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어깨 빌려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요, 잘 될 거야, 염려마, 힘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 부탁드릴 것은요, 여러분의 경험이 편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하여 허락되어진 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자녀들이 달려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을 조금은 참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혹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삶의 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보면 부모님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도요,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넉넉한 화초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그 화초에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그 화초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초에 제가 얼마나 그 화초를 사랑했는지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사랑해서 한 것인데요, 그 화초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먹으면 넉넉하고 합당한 것인데 매일 물을 먹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누신 귀한 경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오직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과정이 좋은 목적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좋은 목적이 있으면 과정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에는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도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자녀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좋은 가정, 좋은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노력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선물이듯이요, 자녀분들에게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다 방문하실 수 없어서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며 날마다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이 이번엔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다.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바라보듯 바라보시고요,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효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해요. 부모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자녀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데요, 그에 반하여서요, 부모님에게는요,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내리사랑이라고요, 부모님은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긴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리사랑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을 바라보고요, 부모님의 삶에, 부모님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요, 핸드폰 좀 꺼놓으세요. 꺼놓기가 어려우시면요, 잠깐 밑에 내려놓으세요. 요즘 식당에 가면요,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부모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다 같이 고개 숙이고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봐요. 때로는요, 온 가족이 다 핸드폰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함께 식사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다 같이 핸드폰 들고 핸드폰 신을 섬기면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고개도 끄덕여드리고 예,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을 들으시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이 질문을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요,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것이 우리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쉼 없이 계속하여 똑같은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이래서 이렇다, 그것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답을 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제 혹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시더라도 시대가, 세대가 달라져서 요즘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몇 번이고 계속하여 말씀드리시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부모님들과 높은 담을 쌓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무너뜨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면서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가지는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무너뜨리시고요, 가셔서 꼭 안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요, 그 높은 담 허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국어학자인 이남덕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늙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늙으시고 하셨는데요, 이 늙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결국은 두 개의 어원에서 시작하였다, 두 어원을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느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늙다라고 하는 것은 느리다, 너르다,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이죠.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세를 들이시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해지셔서 몸의 이 운동신경이나 몸의 행동이 느리다, 느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늙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그렇게 몸의 움직임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유가 있고 관대하다, 넓다, 너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늙으시면서요, 몸은 조금 불편하셔서 느려지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요, 더 넓은 마음, 더 큰 지혜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몸은 생각은 좀 느려지실 수밖에 없지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시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결국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틴 부버는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두 가지 관계,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 또 다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규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실은 가정의 관계, 가족의 관계도 실은 나와 너의 관계,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또 다른 나의 관계로 이 가정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요, 실은 이렇게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꾸만 가정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부모님, 나 남편, 나 아내, 나 자녀,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을 품고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요,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나와 부모님의 관계가, 나와 자녀의 관계가, 나와 남편, 나와 아내, 나와 형제의 관계가 실은 마음에 전혀 움직임도 없고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는 그냥 사물을 대하는 것과 같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가족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가족을 생각하면 이웃만도 못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지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못 봤으면 좋겠어요, 전화통화도 안 해요 라고 하는 그런 가족 관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정을요, 나와 너, 나와 또 다른 나로 허락해 주셨는데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다시 나와 또 다른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 가족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힘써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가 담겨져 있고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6장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족관계, 가정관계에 우리가 먼저 두어야 될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족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가족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요, 내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 가족의 관계를 이끌어 가셔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 가운데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가족의 관계를, 가정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각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신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부모님과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이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요, 예배 드리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부부의 관계에,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서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앞서야 되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부가 그 관계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정에서 가족들이 제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이토록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일평생 안 보겠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하여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것은요, 제도나 정책이 아닌 것을 봅니다. 제도가 좋아도요, 정책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하여도요, 가정을 가정답게, 가정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가정을 아름답게, 가정을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앞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인데요, 세워가려고 하면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 주인,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바라고 아끼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녀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거나 아끼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 모아 서나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있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